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시작. 삶이 예배다. 삶이 예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일단 찬양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5분씩 늦어 헐레벌떡 뛰어가는 성도, 주일 학교 공과를 교회 가는 버스 안에서 한번 읽어보는 교사, 남들은 직분 맡아 봉사하는데 수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나중된 자, 이런 믿음은 주님이 원하지 않죠. 오, 안 돼요, 안 돼. 주님이 원하지 않죠. 성가대 연습 제대로 안 하고 이상한 소리 내는 성가대원, 설교 시간 처음부터 절기 시작해서 축도할 때 정신이 드는 성도, 헌금을 준비 않고 지갑 속에서 1,000원짜리 기막히게 찾아내는 자, 이런 믿음은 주님이 원하지 않죠. 안 돼요, 안 돼. 주님이 원하지 않죠. 예배 시간에 삐삐 소리로 모두의 시선을 받는 성도, 교회 일을 상의할 때 반대를 위한 반대로 분위기 망치는 성도님, 교회 문 나아갈 때 주님과 작별하여 생활 속에서 주님과는 별거하는 자, 이런 믿음은 주님이 원하지 않죠. 안 돼요, 안 돼. 주님이 원하지 않죠. 우리의 예배는 감격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봉사는 사랑이 넘쳐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선생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성가대 여러분 예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한 부분들이 있죠. 그것은 이 찬양의 후렴과 같이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 되고 예배는 생명이 넘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이 말라기의 내용에서는 어때요? 대부분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의무적이고 냉담하고 상투적이고 그런 예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날 예배에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도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함께 결단하고 은혜를 누리며 생명이 넘치는 예배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2장 1절을 볼까요? 2장 1절을 보면 우리 여진 자매가 한번 읽어줄까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네, 명령하노라 라고 나와요. 말라기 1장의 시작은 여러분 무슨 단어가 혹시 등장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같이 나눴었는데 1장 1절 다영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뭐라고? 경고가 나왔어요. 되게 지금 급박한 거예요. 말라기는 이제 그래서 경고도 하시고 이제 명령까지 하시는 거예요.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명령이죠. 보면 어떤 명령이냐면 빨간색을 보시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고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두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색깔이.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싫어. 계속 빨간색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미 저주했다라고 또 바로 나오죠.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미 저주했다고 말씀하시죠. 순식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이미 저주는 떨어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뒤에 왜 바로 저주를 내리셨을까? 그것은 바로 밑에 있는 거.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사실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주를 받으리니 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계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내가 저주를 내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1장에 언급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은 그들의 굳은 마음을 이미 아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복을 이제 저주로 바꾸겠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의 행동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는 겁니다. 저주를 내린다 해도 그들은 귀가 닫혀 있고 아까 봤듯이 마음은 굳어져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미 끊어져 있는 상황.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말을 해도 안 들어. 어떻게 할래요? 바로 처단이죠. 네.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슨 영광을 얻겠다고 이러면서 처단을 할 거예요.
내가 무슨 소망을 볼 수 있겠어 하고 차단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셨다가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셔. 구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어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이들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실 여기서 끝나도 돼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사실을 알지만 이 지금 몇 절이죠? 2절에서 끝나면 돼. 저주를 했어. 그러면은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예, 끝나버리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니까. 예. 그래서 3절에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 진수가 한번 읽어줄까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네. 여러분, 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시원함을 느끼는 동시에 불쾌감도 느끼는 것 같아. 생긴 것도 별로고 냄새도 역하다나 내가 뭐 어때서. 사실 더럽죠. 더러운 게 똥이잖아요. 불결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냄새 나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면 여러분 성경 어플 이런 거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똥을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구약에는 제사의 어떤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만 있을 때 똥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똥을 주제로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말라기 말고. 어쩌면 말라기는 거의 마지막 경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불결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단어를 택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단어가 이 똥이라는 게 제가 자꾸 불편해가지고 똥이라는 단어가 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잠깐 한번 보면 성경에서도 보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하고 뭐 이거를 다 일일이 지금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보면은 여기 이제 뭐 성막 이거는 이제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릴 때의 모습이에요. 상황인데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봤죠? 교회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가 성막이고 요 안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언약궤가 여기 있겠죠? 언약궤가 여기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요. 번제단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각을 떠서 여기에 이제 태우고 요 주변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얼마나 볼 때 무서울까요? 죄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어찌됐든 그런 거를 떠나서 그러면 똥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똥은 어떻게 할까? 내장을 다 여기 막 하고 피하고 여기 태워요. 그럼 똥은 어디로 갈까? 생각해 본 적 없죠? 저도 없어요, 사실. 근데 똥은요, 저기 멀리 가요. 그래서 진영 밖에서 태워요. 똥의 의미는 그래요. 그런데 그 똥이 지금 사람의 어디에? 얼굴에 지금 바르라는 거예요. 얼만큼 이 율법에 관해서 볼 때는 치욕적인 일인가. 이스라엘 제사에서 가장 천한 물건인 거예요. 지금 그 천한 물건 똥을 지금 얼굴에 바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나는 내 똥도 만지고 싶지 않아. 근데 그 똥을 얼굴에 번제단에 드리는 그 똥을 지금 내 얼굴에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의 얼굴도 아니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르라. 얼마나 지금 이 치욕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4절부터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4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제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면서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러면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지지난 시간에 말라기에 등장한 창세기의 인물 누구 있죠? 예,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 생각나죠? 야곱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또 누가 등장해요? 레위가 등장하게 돼요. 레위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게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본문인 것 같아요. 레위의 아버지는 누군지 아세요? 혹시? 몰라요? 네. 야곱이에요. 야곱은 두 아내가 있죠. 누가 있죠? 네, 라헬. 또 한 명? 레아. 그렇죠. 레아가 있어요.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죠. 그러면 레아는 어쩔 수 없죠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근데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레아의 배를 통해서 나온 자손이에요. 레아가 또 낳은 자식이 있는데 시므온과 디나, 또 뭐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시므온과 레위, 디나예요. 어느 날 디나가 다른 이방 지역에 이렇게 놀러 가게 됐어요. 놀러 갔다가 그 사람이 세겜이라는 이방인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성폭행이 얼마나 뭐랄까요, 삶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것도 치욕스러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아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됐어요, 디나가. 근데 그 오빠인 시몬과 레이가 이제 분노하게 돼요. 자기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할례 기억나죠? 할례는 어떨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임을 할 때 이제 표시잖아요, 그게.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니네가 할례를 다 하면, 니네 남자들이 할례를 다 하면 우리 디나를 결혼시켜줄게, 결혼하게 해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율법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디나를 보내줄게 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할례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행을 하면서 아파해요. 모두가 아파해서 자신의 힘을 100% 쓰지 못할 때 시몬과 레이가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디나를 구출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이 사건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 조금, 물론 이제 살인이라는 걸 저지르긴 했지만 자기 딸에 대한 어떤 그런 복수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당할 때는 그래 뭐 어찌됐든 뭐 못했다라고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조용히 침묵을 일궈내요. 디나가 사실 나쁜 짓을 당했을 때도 야곱은 침묵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낳은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막 쫓겨나게 되는 도망자의 어떻게 보면 신세가 돼요. 그 가족이. 그래서 시몬과 레위를 오히려 막 뭐라고 하는 거야. 니들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그리고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이 시몬 레위와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들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우리가 그 야곱의 유언 혹시 기억납니까? 요셉에게 했던 유언? 엄청난 복을 주잖아요. 내가 태고적 막 이러면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이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요셉에게.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오히려 그 유언의 시간에 저주해요. 보면 5절부터 이렇게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면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러면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적인 저주를 이 두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시몬 지파는 사라지게 돼요. 근데 레위의 자손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유는 엄청난 일이 하나 있는데 이게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이 변절되는 사건이 한번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 바로 모세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 있죠. 이거 진짜 엄청 옛날 영화잖아요. 1940년도인가 50년대의 영화예요. 그때 당시 엄청난 CG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 때문에 엄청 유명해졌는데 어쨌든 이 장면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죠? 여기 보여요? 예? 요 사이에 지금 잘 이게 너무 깨져서 안 보이긴 하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열이 받은 거죠. 분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설자 이리 오시오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다영 목사님이 3개의 절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네, 3,000명이 죽는 아주 잔혹한 사건이었어요.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되게 심각한 상황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유언에서 계속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너희가 어떤 땅을 분배받고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땅을 다 분배를 받지만 레위의 자손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레위 지파는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편에 선 이 상황을 통해서 이들이 그 내렸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각 지파로 들어가게 됩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흩어지지만 결국에는 그 땅 안으로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사를 주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레위 지파가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그럼 누구의 자손이에요? 레위의 자손인 거예요. 바로 야곱의 아들 레위의 후손들인 겁니다. 에어컨 잠깐 꺼줘.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 이제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건데 보면 우리 하영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결론적으로 레위와 세운 언약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레위와 맺은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자질에 대해서 바로 이어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은 누구의 사자?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옳은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했어요. 레위와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죠. 내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쳤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제사장으로서의 자질을 상실했다라는 거죠. 모습이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그들이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람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호주머니에 눈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사장 하면 지금 시대에 누구와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편하게 얘기해요. 그렇죠? 네, 목사님이에요. 네, 목사님과 비슷하게 느낄 수 있어요. 물론 비슷한 삶을 살아가긴 해요. 그런데 사실 레위와 비슷한 상황일 뿐이지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이 레위의 직분은 지금 사실 현존하지 않아요. 오히려 목사도 성도예요. 목사에게는 힘이 없어. 그리고 오히려 이 교회를 우리가 이끌어가는 건 누구의 몫인 거예요? 성도의 몫인 거예요. 성도가 회의를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 치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이 레위의 모습은, 이 제사장들의 모습은 과연 그럼 누구의 모습인가?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단어, 만인 제사장. 들어봤죠? 가끔. 아주 가끔 들어봤을 거예요. 만인 제사장. 사실 이 만인 제사장의 개념은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바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카톨릭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고해성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죄도 보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대죄와 소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죄는 자기가 이렇게 뭐 해결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대죄는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막 되게 복잡한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바로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말라기 제사장과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한 직분, 어떤 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의 게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군사 역사학자인 존 키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신데 찾아봤는데 그냥 이렇게 유튜브에 구글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리더의 자질이 5가지로 이렇게 추려진대요. 그래서 알렉산더,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잘 보니까 이렇게 5개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여진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부하들을 아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하들에게 바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 싸우면 상을 줄 것이고 싸우지 않으면 벌을 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언제 공격해야 할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부하들과 위험을 함께 나눈다. 네. 제사장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리더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이 자질에도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걸리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기에 자신들이 살 것만 생각해서 그들의 흠 많은 재물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받아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으며 뭐가 중요한 것인지 그들에게 제시하지 못했고,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언제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대답도 없었고, 그저 그들의 힘듦과 어려움을 또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제사장들에게 없었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예배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좀 뭔가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제사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 그런 것은 꿈도 못 꾸는 것이었어요. 7절에 이제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바로 분별력을 나타냅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닌 지금의 현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의무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마지막에 언급했던 말씀이 있는데, 예배가 무엇인가 마지막에 말하면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가? 바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는 이 입술을 우리가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내 생각들을 이웃들에게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그 분별력을 내가 가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여기 밑에 보면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까 폭넓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이. 크리스천은 바로 사자가 되어야 해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물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되게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아프면 안 돼. 우리는 아프면 안 되고, 교회는 힘들면 안 되고, 교회는 어려우면 안 돼. 울타리를 쳐놓고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려고, 우리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가장 큰 아픈 일을 치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가복음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면 어찌됐든 이 제사장들은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앞에서 말한 것과는 반대로 제사장들은 옳은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거스르도록 인도해요. 레위와 맺은 언약을 깨트리죠.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율법을 행할 때에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람에게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지 않았다. 사람에게 치우쳤다라는 겁니다. 사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무엇으로 먹고 사는지 아세요? 헌금으로. 맞아요. 11조로 먹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재물의 10분의 1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재정적인 부분이겠죠. 헌금을 많이 안 바치면, 재물을 많이 바치지 않으면 이들의 삶이 힘들어지니까 이들은 거기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이 어느 부분은 분명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누구라는 거?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비겁하고 잘못된 그런 부조리한 것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론 그것이 내 삶에 어려움을 준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야 하죠. 제사장들도 어때요? 삶이, 헌금이, 이 재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죠. 마지막으로 성경의 한 인물을 같이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모세가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리더자로 세우셔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인도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모습을 평생 지켜봐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봐왔던 여호수아가 리더가 당신이 됐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기뻐했을까? 행복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초조했을 것 같아요. 맞아. 초조하고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모세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죠. 막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또 엉망진창.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자기가 할 수 없었을 것 같았거든요. 특히나 구약에 보면, 여러분 구약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단어나 문장이 반복되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보면은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3번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7절을 보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의 삶을 살아가요.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은 그는 언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제사장들은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은 것이 바로 실수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어도 결국 그 자리에 자신들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살 길만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와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언약을 기억하라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까요? 우리는 계속 이 예배가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 환경, 상황들,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들을 의지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인생에서 선한 삶을 살다가 힘들고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의 잣대로 볼 때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 사람, 내 계획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삶이 비록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때로는 그 계획 가운데 미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시며 언제나 다시금 돌아오길 원하고 계심을 바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체험하고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새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이전에 없었던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도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아둥바둥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았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갖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죄악 중에서도 끊임없이 그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아버지 초조함과 괴로움과 위로움들 아버지 모두 내려놓게 하여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온전히 고백드리오며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많은 어려움의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내 삶을 이어갈지 초조해하고 낙담하고 어려워하며 외로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할 때에 하나님 이 부족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제사장들의 끊임없는 그 타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날마다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예배되는 귀한 삶이 우리 참빛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삶이 기쁨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예배의 처소에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며 나온 손길들이 있고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상황과 환경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한 또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많은 것을 드림에도 하나님 기뻐하며 자신의 삶을 풍족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아버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비록 삶이 어렵고 힘들고 초조하고 때로는 낙담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하는 삶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는 참빛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